은혜를 말할 때마다 루터는 은혜를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였다. 그는 은혜에 관해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었다. 오직 은혜만이 그렇게 한다고 루터는 말하였다. 그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였다. 다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루터 자신이 자명하게 함께 생각했던 것, 곧 제자들의 길을 제자들은 곧바로 무시해버렸고 이를 함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루터는 이를 더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실제로 은혜를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힘든 길을 걸었던 한 사람으로서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루터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드러낸 종교개혁을 끝장내고 제거해버렸다. 세상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복음이 죄와 세상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값비싼 은혜가 뒤따름이 없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다. 비록 최선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무익하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자비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루터가 말했다면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깨달았던 자로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삶의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결별한다는 것이었고 결코 이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죄를 붙잡는 가운데서 은혜를 인식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살아가려는 삶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결별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가장 진지한 부름이었다. 그에게 이것은 때마다 일어나는 결과였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자들에게서 계산을 위해 원칙적인 전제로 변질되었다.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었다. 만약 은혜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선사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라면 이러한 삶은 한순간도 제자직을 면제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은혜가 나의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원칙적인 전제라면 이로써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은 나의 죄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이제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며 세상은 원칙적으로 은혜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의 부르주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좋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준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러한 은혜 아래서 온 세상은 그리스도교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이 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인 생활과 시민적, 세상적인 직업생활 사이에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본질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되었다. 곧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처럼 살아간다. 나는 그 어떤 점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아니, 나는 실로 은혜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세상의 영토를 떠나 교회의 영토 안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실로 제자직의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고 진정한 제자직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무엇을 전제하는 은혜란 가장 값싼 은혜다. 그 무엇으로부터 귀결되는 은혜란 값비싼 은혜다. 무엇이 본질적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바로 그 말씀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장의 잘못된 사용은 본질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다.